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요단강 동쪽의 숲곳에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세겜으로 옮겨서 그곳에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안주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야곱이 세겜에 땅을 샀다는 것,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까지 라반의 집을 떠나오면서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반에게서 지키시고 에서에게서 지키시며 극적인 화해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천사 두 부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호위하시면서 야곱의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간섭을 야곱은 똑똑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환도뼈를 치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던 그런 너의 삶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하는 의미의 이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그 이름으로 살겠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셨던, 자신의 삶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야곱은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마음으로부터 다짐하고 있고, 그 결심을 담아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결심과 그런 야곱의 마음과는 달리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몰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가는커녕 자신의 딸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그러고,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처절한 할례를 빌미로 해서, 그죠? 처절한 피의 복수극을 벌여요. 할례를 받게 하고 우리 누이와 결혼하려면 할례 안 받으면 못하니까 너희 성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밤에 시므이와 레이, 디나의 친오랍이죠. 시므이와 레이가 주동이 되어서 모든 남자를,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맙니다. 처절한 피의 복수극을 벌인 것이죠. 근데 이 일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강간한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이 당당하게 야곱에게 와서 너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터진 거예요.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하고 심히 분노해요. 심히 분노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는 말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집안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다져먹은 야곱의 집안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인간이 그래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져버렸을 때 우리는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딸이 불신자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으면 정신을 차리고 수습을 해야 합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믿음의 집에 불이 났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믿음의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 믿음의 고백과 결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야곱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집에 불이 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을 때,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불이 나지? 왜 불이 나지? 왜 불이 날까? 불 나면 안 되는데, 그러고 그냥 불 타고 있는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건져서 가족들을 이끌고 불타는 집을 나와야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요, 정신을 차리고 수습을 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수습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믿음의 제단을 드리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새롭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는 5절 말씀처럼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습니다. 잠잠했어요.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직 강간한 세겜의 집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잠잠하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딸이 얼마나 그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그 폭행당한 당사자의 집에 잡혀 있잖아요. 지옥 같은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딸의 미래가 염려된다면, 딸의 안위가 염려된다면 아버지가 두 발을 벗고 달려가서 딸을 찾아와야죠. 그런데 잠잠하고 있어요. 칼빈과 루터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야곱이 너무 슬픔이 커서 너무 비통해서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주석을 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을 느끼면서 야곱은 넋을 놓고 있습니다. 수습을 못해요. 그렇게 야곱이 제대로 된 수습을 못하고 있을 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달라고 찾아온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딸을, 우리 누이를 며느리로 또 신부로 데리고 가고 싶으면 그냥은 절대로 안 된다. 할례를 다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도록 거짓을 동원하죠. 그리고 할례 받은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밤에 3일 만에 급습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강간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남자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재산까지 빼앗아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것은 딸의 강간과 이런 처절한 피해 복수극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세겜에서 야곱은 이런 엄청난 사고입니까? 사건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이 처절한 피해 복수극이 아닙니다. 딸이 야곱의 넋을 빼앗아갈 정도로 강간을 당하고 오빠들에게 그 복수심에 불타는 적개심으로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이런 그 복수극을 원해서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곳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집안에 이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물론 디나가 가나안 여인을 사귀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것이 근본적인 잘못이긴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고에, 이 사건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이 찾아와서 디나를 며느리로, 신부로, 아내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디나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나안 근방의 결혼 정년기는 여자 나이 15세에서 17세예요. 디나가 태어난 지가 야곱이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14년이 지난 후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란을 떠나왔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하란에서 20년을 지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왔을 때 디나의 나이는 6세 정도입니다. 6세 정도. 우리 나이로 하면 7세 정도이고요. 근데 지금 세겜 땅에서 야곱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시키자고 강간한 세겜과 아비 하몰이 찾아오잖아요.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다는 말이거든요. 7세, 6세가 아니고 적어도 15, 6세, 17세 정도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주석하듯이 지금 디나의 나이가 17세, 16세 정도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야곱이 세겜 땅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그냥 이 우리 문자로는 야곱이 숫곳을 떠나서 에서와 헤어져 세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나서 금방 이 사건이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과 그죠? 글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은 적어도 뭐예요? 10년 이상 세겜 땅에서 살은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것처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그 밤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찾아오셨잖아요.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에게 가족을 주고 재산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복과 약속에 대한 화답으로 야곱도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어떻게 소원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바치고 또 뭐예요? 이 돌을 베개하고 누웠던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을 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이루겠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은 지금 20년하고도 거의 30년이 지나서요. 그죠? 그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근데 야곱은요, 세겜에서 10년을 살면서 그 하나님께 소원했던 베델의 소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겜에서 10년 동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베델로 돌아가야죠. 거기서 소원한 대로 거기서 교회를 이루어야죠. 하나님이 그죠? 그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던 그 자리에 찾아오셨던, 그리고 그걸 기념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구어 주셨던 가족과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야죠. 무엇과 다르게요? 주위에 있는 이방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야곱의 소원대로 11조를 드리고, 고백은 11조는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요. 돌을 베개 삼아 여기에 전을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 고백의 대표적인 것이 11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겜에서 처음 단을 샀고 야곱이 불렀던 엘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세겜에서 재빨리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면 10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10년을 사는 동안 야곱의 집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의 야곱의 믿음도 그랬고 가족들의 믿음도 사실은 거의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야곱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터졌을 때 제대로 믿음으로 수습을 못해요. 아들들이 처절한 피해 복수극을 벌이는 것을 그냥 지키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30절에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자기 걱정만 해요. 얘들아 왜 그렇게 했니? 30절에
너희들이 벌인 이 복수극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수를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세겜성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다. 왜 이런 일을 했냐? 꾸짖고 있죠. 그리고 31절에 그런 아버지의 꾸짖음에 이 일을 주도한 시므이와 레위가 어떻게 반발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대접받는 것이 가합니까? 아버지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들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의 딸이 창녀 취급당하고 강간당했는데도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정당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벌인 피의 살육극에 대한 조금의 가책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휘두른 칼에 죽어나갔는지 생각을 안 해요. 야곱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터졌을 때 수습도 못하고 있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들들이 복수했을 때 그 후에 찾아오는, 그죠? 또 다른 어떤 피해가 걱정이 되어서 아들들을 꾸짖기만 하고 있고, 아들들은요, 자신들이 벌인 피해 복수극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지 믿음의 어떤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일에 대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런 분노와 적개심으로 활활 타고 있죠. 지난 세겜에서의 10년의 야곱과 야곱의 집안 식구들의 영적인 태보가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들이 벌이고 있는 수습이라고 하고 있는 이 수습이, 그리고 수습 이후에 그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영적 침체와 엄청난 영적 태보를 불러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35장 보면 분명히 나오죠. 35장 2절부터 보십시오. 2절,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어요. 35장 1절에 하나님의 도전이 나오고요. 이제 2절부터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야곱의 집안이 무엇이 수두룩했어요? 이방 신상이 수두룩했어요. 그걸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10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귀의 귀고리들, 이방 신상들이 야곱 집안에 수두룩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일어나 베델로 가서 너의 소원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거예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돌을 전으로 삼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그들의 현실은요,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이방 신상으로 가득했다고요. 그걸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 집안의 영적 실태를 야곱이 알고 있었다고요. 그대로 방치한 거죠.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터졌을 때 수습하지 못하는 야곱과 정말 비신앙적으로 수습하는 그 아들들의 태도는 그 집안의 영적인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로 가나안의 이방신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정결한 의복과 우상이 아닌, 야곱이 10년 전에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 고백과 전혀 다른 그들의 삶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고백과 다른 이방신, 우상이 가득한 야곱의 집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 주는 영적인 수습의 능력은 다 상실하고 분노로 가득한, 그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도 오히려 당당한 복수심에 큰 소리 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그래서 하나님이 35장 1절에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은, 야곱아, 이 사건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너희들 이대로 안 된다. 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지금. 내가 너 집안 꼴에 이 우상으로 가득한 집안 만들려고 30년 동안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사고가 터지는 것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 사고가 터진 것,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나라 전체의 아픔이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거기에 구원파가 있죠. 세월호 사고의 주된 핵심에 구원파가 있어요. 그건 한국 교회의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수습을 못하는 선장이 있고, 분노로, 그리고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 국민들의 분노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도올 선생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들이여, 더 이상 침통해하지만 말고 분노를 터뜨려라. 그렇게 말하고, 이 나라의 지성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그대여 하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선동이라고 봅니다. 지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지성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저 같은 사람 보고는 수구 꼴통이라고 말해요. 제가 페이스북에 침묵하자, 좀 잠잠하자, 별로 동조를 안 해요. 온갖 분노를 막 교인들이, 목사들이 다 터뜨리고 있어요. 목사들이. 제 눈에는 선동처럼밖에 안 보여요. 수습할 능력도 없잖아요. 자기들이면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터진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면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 집안에처럼 교회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교인들의 마음이 온통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하나님은 그 자신의 소원을 향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교인들이. 자꾸 설교를 좀 바꿔달라고 그러죠. 복받게 해달라는 설교 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뭐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침몰하는 세월호 못지 않습니다. 우상이 가득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마치 강간당한 디나 같아요. 모세오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여자들이 강간당할 때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강간이냐, 마음을 허락했느냐, 그 표시가 뭐예요? 강간당할 때 가만히 있느냐, 소리 지르느냐의 차이예요. 한국 교회가 강간을 당하는 것 같아요. 세속주의에, 우상에 의해서. 소리 질러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더러움에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고 있을 때, 소리 지르는 것이 정말 마이너리티가 되어 있을 때, 소리 안 지르고 그냥, 그렇죠? 대형 교회를 이루는 그 대형 교회들이 세속화를 몰고 오는 주범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침몰하는 배인지도 모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함께 머물러 있을 때, 현실의 번영과 현실에 잘 되는 그것이 안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할 때, 우상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이 터졌을 때 수습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수습이 뭐예요? 찾아가야죠. 찾아오기 전에, 결혼식이 달라고 찾아오기 전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찾아가야죠. 무슨 수를 쓰든지 딸을 찾아와야죠. 결혼시키면 안 되죠. 평생 독신으로 살게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찾아오고 그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모든 수를 동원해서. 아들들이 분노로 그들을 다 죽이기 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죠. 아들들의 분노를 잠재우면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처리해야죠. 어떻게 돌 같은 사람의 그런 소리에 교회 지도자들이 동의를 해요? 분노를 터뜨리라고요? 어떻게 되라고요? 나라가. 누구는 분노가 없어서 조용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분노를 터뜨리지 마세요. 기도하셔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법적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혁할 모든 것을 개혁해야 하지만 욕을 하고 분노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태도가 정말 우리의 죄악입니다. 모두가 죽는 행위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분노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은 또 그 후속 그죠? 보복이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야곱의 집안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야곱 집안처럼 이방 신상이 가득하지는 않는지요? 제가 신방을 하면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돼지 엄마들 되지 말라고. 애들이 시험 치면 주일날 애들 교회를 안 보내요. 엄마까지 같이 안 나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해요. 근데 얼마나 그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줄 아십니까? 시험 앞에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점수 앞에. 엄마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집사라는 분들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많은 불신앙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방치했어요. 자기 집안에 이방 신상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정결한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